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은 붙어있는 거를 계속 우리가 붙들고 있고 붙어있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떨어져 나간다. 떨어진다. 붙어있지 못한다. 주님 안에 있지 못한다. 그리고 점점 더 멀리 떠내려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13절 14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기서 보십시오. 어찌됐거나 우리가 믿지 않은 악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누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죽어서 가게 될 거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가지고 주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누구도, 성도뿐만 아니라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그리고 총회장도, 모든 어떤 신학교 학장도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은 누구도 구원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큰 일을 한다고 해도 주님 안에 붙어있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주님께 붙어 있었으면 오늘도 붙어 있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지키고, 기도 없이 어떻게 주님께 붙어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 우리는 점점 교만해지기도 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점점 그러고자 하는, 스스로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욕심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다듬고 우리를 겸손케 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교만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 버림받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세요.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보시면은 7절 8절 보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보세요. 좀 제가 빨리 읽었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에서 내리는, 땅이 그 위에 내리는,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이게 다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를, 영적인 어떤 모습을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거는, 복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꼭 이 땅에서는 물질 복, 명예의 복, 이걸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천국 들어가는 게 제일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성경에서 복 받는다 그러면은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까? 전제 조건이 있어요. 채소를 내면,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채소라는 게 뭡니까?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열매.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좀 오래 걸리고,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보면,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그렇게 채소를 내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버림당한대요. 이게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서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도들일지라도, 교회 다니는 성도들일지라도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복을 받아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가시와 엉겅퀴를 낸대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은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버림 당한대요. 천국 못 간대요. 지옥 간대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이게 비유지만은 이게 남의 얘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내가 내 안에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 안에 좋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지 않고, 내 안에 안 좋은 열매, 가시와 엉겅퀴,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좋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든지, 아니면은 가시와 엉겅퀴. 엉겅퀴 아시죠? 가시 아시죠? 엉겅퀴는 뭐 특별히 뭐 어떻게 생긴지 몰라도 우리가 딱 봤을 때 뭔가 우리가 그것들을 가까이 하면 상처가 날 것 같고, 가시와 엉겅퀴, 뭔가 도움이 안 되는,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어떤 그런 어떤 식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의 마음 안에서 이 가시와 엉겅퀴를 맺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상처가 돼요. 자기 자신의 상처일 뿐만 아니라 그거를 말을 통해서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가시를 내뿜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까지 상처를 줍니다. 자기도 상처가 되고 남도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열매로 저들을 알지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에 대한 말이냐? 말에 대한 말이에요. 말. 쉽게 얘기해서 말. 우리가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 있으면은 우리가 그것을 숨길 수가 없다. 그 열매가, 좋은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간다. 흘러가서 다른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좋은 열매구나.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있구나. 근데 저 사람이 나쁜 나무라면은 나쁜 열매가 있다. 나쁜 열매가 가시 엉겅퀴예요. 가시 엉겅퀴가 막 맺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가시를 느낀다는 거예요. 나도 찔리고 나 자신도 찔려요. 내가 아프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아프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는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께 고침을 받으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내가 결단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께 나가서 고침을 받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냥 믿어, 의심하지 않아, 이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기서 보십시오. 히브리서 6장 7절 8절 보시면은 그렇게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좋은 열매를 내면 하나님께 복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받는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좋은 열매 맺으면 천국 가고, 나쁜 열매, 안 좋은 열매, 가시 엉겅퀴 내면 지옥 가고. 이게 성도들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밭을 갈아야 돼요. 우리 마음에 밭이 있어요. 그 밭을 열심히 갈아가지고 좋은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 만나는 거 없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서 성령을 통해서 씨앗을 심어야 성령의 열매가 나는 겁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비를 흡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가 뭐겠습니까? 성령의 비예요. 성령을 흡수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주님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게 호세아서에서도 있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비같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비가 내려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비가 내린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 비가 우리 밭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겁니다. 그리고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되고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만나지 않고 성경만 열심히 읽는다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안 좋은 삶이 있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지만 우리 마음에 가시와 엄건키를 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밭을 갈아야 됩니다. 쟁기를 들어야 돼요. 쟁기를 들고 열심히 내 마음의 밭을 갈 준비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9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농사 지으라는 말이에요?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않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비유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비유적으로 너희가 마음, 이 농사 지으러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농사 지어라. 일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네 마음의 밭을 갈아라. 근데 가려고 하는데 뒤를 돌아보고 뒤를 돌아본다는 게 뭐예요? 과거의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과거 쪽으로 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의 밭을 열심히 이제 전심으로 전력 투구해서 우리 마음의 밭을 갈고 씨를 심고 이러기를 원하세요. 근데 뒤를 돌아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또 과거 옛 생각해서 또 머뭇머뭇하고 이러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우리는 우리 마음의 밭을 갈아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씨 뿌리는 비유 아시잖아요. 길가에 뿌리기도 했고 가시떨기에 뿌리기도 했고 바위에 뿌리기도 했고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렸더니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그 밭들이 뭐겠습니까? 가시밭도 있었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돌밭도 있었고 좋은 밭도 있었고 이 밭이 꼭 네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밭이 많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네 가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어떤 사람 마음이 가시밭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씨앗을 심어도 안 돼요. 잘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야 돼요. 회개하면서 하나하나 회개하면서 나의 말, 나의 행위 모든 것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서 그렇게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7장 14절 말씀인가요? 제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겸손해서 겸비해가지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겸손히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땅을 고칠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에 대한 실제 땅을 얘기한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이게 비유적으로도 땅을 고친다. 이게 왜 갑자기 땅을 고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악한 길이라는 게 꼭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남을 때리고 꼭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아도 주님을 향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이 어땠습니까?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날마다 나를 따라야지 내 제자다. 내 제자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마음 자세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그런 길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 그런 것,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자 하는 그런 결단들을 하나하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시인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로 시인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더 이거를 사랑했습니다. 더 내 마음에 비중이 커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저를 고쳐주시고 이 가시밭, 이 엉겅퀴, 그리고 이 돌밭, 이것들을 다 주님 바꿔라 주시고 다시 좋은 땅으로 다듬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씨앗을 심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좋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밭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심고 어떤 열매를 맺느냐,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왜 하나님께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시, 엉겅퀴, 돌밭 다 하나님께서 갈아엎으실 수 있습니다.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깊이 만날 때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로 맺어 나가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보시면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어떻습니까? 성경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실 때 성경이 만만하지 않죠. 대충 천국 갈 거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보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주를 보지 못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성경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쉽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1순위로 두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약속하셨어요. 쉽지 않아요. 지옥 가는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지옥 가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은 천국과 가까운 사람들이랑 어울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가까운 사람들이랑 여러분이 가까워지면은 하나님이 가까워집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접하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하여 너희에게 물 한 그릇을 주면은 결단코 그 사람은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 속하였다. 의인이기 때문에 내가 물 한 그릇을 줬고 이렇게 그 사람을 대접하면은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 그 상에 대해서는, 그 대접에 대해서는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무슨 내 마음대로 선행하고 이런다고 다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 기분으로 그냥 내가 이 사람 돕고 싶으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막지 않은 이상이야 그것도 물론 보상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있겠지만은 하나님 나라와 가까운 사람에게,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에게 더 대접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더 물 한 그릇 그 이상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상은 결코 잃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모하셔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람이 되고 싶다. 지름길이 뭡니까?
뭐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읽어야 되고 당연한 거지만은 하나님 사람과 가까워지십시오.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분들을 섬기세요. 그러면은 그분에게 있는 임파테이션이, 그분에게 있는 은사들이 나에게 들어옵니다. 임파테이션이 돼요. 하나님은 또 그렇게 영적인 것들을 나눠주기를 원하십니다. 또 보십시오. 그 다음 절이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보세요.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이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세상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붙어있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두려워해야 된다. 제가 아까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려워해야 된다. 두려워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려워하라고. 너희가 주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두려워해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왜 처음에는 성령 받고 뜨거워서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무는 것 같고 그랬는데 점점 자신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집니다. 멀리 떠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든 들은 것을 삼갈지니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라. 떠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점점 멀리. 주님으로부터 멀리. 그러니까 더 멀어지기 전에 주님을 열심히 붙들어야 돼요. 나는 너무 멀리 와서 그러면 더 많은 시간 동안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쓴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질까 봐 두려워해라. 쓴뿌리 나서 더러워지면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 좀 기분 나쁘고 좀 뭐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된다는 거예요. 쓴뿌리가 뭡니까? 쓴뿌리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쓴 열매를 맺어요. 안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내가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 쓴뿌리들 주님께 나아가면서 이거를 제거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제거해 주세요. 사람의 힘으로는 못합니다.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아가면 무슨 유익이 있는가, 뭐 기도해서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1차적으로 우리 심령을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씨앗도 심으시고 우리 마음밭에 더러워진 돌과 가시, 엉겅퀴 이런 것들을 뽑아내십니다. 쓴뿌리들을 뽑아내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시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좀 봤지만은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는,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해서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쓴뿌리를 제거해 주시고 가시, 엉겅퀴, 돌들을 주님 갈아엎어 주시고 더 좋은 땅과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더더욱 아버지 회개하고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더더욱 회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